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이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결론이지요. 글쎄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갈라디아서 다 들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좀 충격이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는 결론 부분에서 정말 햄머와 같은 굉장히 큼지막한 충격을 갈라디아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의 핵심은요, 거짓 복음에서 돌이켜 참된 복음, 즉 자신이 처음에 전해주었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그것은 할례나 무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신칭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불분명한 시대가 된 이때에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더욱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과연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어쩌면 창 끝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인지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시고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삶이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제가 몇 가지 문장의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슴마다 여기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아멘, 때로는 예 하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언급해온 그리스도의 표지에 속한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서신을 통해서 맺어주면서 제시를 합니다. 결론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하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주목합시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껏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보통 당시에 이 편지들은요, 대피자를 써서 마지막 사인만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강조하고 싶을 때는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직접 쓰게 돼요. 그런데 거기 한 글자가 더 들어가는데 큰 글자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정말 큰 글자로 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의도가 이 큰 글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집중하고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씀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쓰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먼저 그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닌 것을 먼저 말을 해요. 그것이 13절에 나오지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육체로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육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육체는 세상과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인기, 지식, 영향력, 외모, 수입, 직업적 성취,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 또는 신학적 전통성이나 회심자의 숫자 등등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지요. 육체는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이 꼭 세속적인 영역들에서만 그렇다고 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권력을 자랑하든지 학벌이나 지식, 재력, 때로는 세상에서의 자기 높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세속적 영역들만이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이 있으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학을 뛸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정도예요. 저렇게 살면 정말 거룩한 삶이겠다. 저러면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에 왔던 십자가 아래 복음을 알고 있었던 믿었던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육체로 자랑하려는 태도였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적 자랑은 종교적 영역과 종교적 성격을 띤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십자가에 할례를 더한 겁니다.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요. 할례입니다.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미 사도행전 15장 1절에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유혹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뭔가를 자꾸 더해요. 십자가에 선한 행실을 더하거나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더하거나 또는 성령의 은사를 더하거나 다른 것들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지향적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공이에요. 세상적 기준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받게 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을 재는 척도였으며 그들이 자기들을 보낸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들의 관심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건 육체를 자랑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외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교회의 크기나 외관이나 교인의 숫자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진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자기를 위하여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신앙은 언제나 외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참신앙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내면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참된 것으로 여겨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혹시 육에 속한 것들 아닙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두려움이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박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찾아오는 박해이지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보다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이 박해가 왔던 것입니다. 그것의 쟁점은 바로 할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면하는 길은 십자가의 할례를 더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만을 또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외로 공격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가 자랑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십자가뿐인데 십자가에 다른 것을 함께하지 않으면 자꾸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외부에서의 공격 눈에 보여서 그 공격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를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믿음, 십자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섞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의외로 십자가에 무엇인가 자꾸 무엇인가 더한다는 거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사도 바울 자체도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철저해요. 섞는 게 없어요. 뚜렷합니다. 확실합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선명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더하면 그 다음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복음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릿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 지금도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십자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십자가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아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단어가 자랑한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원어에 보면 자랑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신뢰한다, 기뻐하다, 열중하다, 마음껏 즐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 여러분들 자랑할 때는요, 그 자랑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다면 사로잡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보이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외적인 조건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자랑할 모든 것들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뭘까요? 십자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해요. 십자가는 자랑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그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모든 값이 다 치러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에서 삼중적 의미가 있는데 삼중적인 십자가 죽음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나도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인 거지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세상입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도 못 박힙니다. 이 세상은 불경건한 세상의 가치들, 현세의 소망 없는 쾌락들, 구속받지 않아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것,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자의 그 마인드셋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치명적 일격을 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고 말하고 세상이 일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 그 말,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5장 24절에서 언급된 것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이미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적 가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디에 살아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채 아직 살아있어요. 그것은 살아있기보다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적 가치를, 세상적인 말과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십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곧 그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여전히 우리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히 끝날 때 온전히 세상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지요.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을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반응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찔러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 유혹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못 박히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헬라 말로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반응하는 우리의 죄성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세상과 육체가 우리에 대하여 그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보다 분명한 그리스도의 표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내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 보일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또 다른 그리스도의 표지가 또 나와요. 여러분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표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또 하나의 표지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는다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적 변화를 통해서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역할하고 있다는 거지요. 새롭게 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안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지, 할례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를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사람 입으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우리는 이전의 모습은 다 죽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모습과 새로 지으신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것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표현은요, 회심의 전체 과정을 다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변화받아 성숙하고 성장하여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전 과정을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에 있으며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심으로 그를 닮게 하고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이 있는 내적 변화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중요한 표지는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적 변화, 즉 중생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매일의 성화의 과정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늘 언제나 100%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고 중생하여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닮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증거인 내적 변화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변화나 내 안에 이런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은 변화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표지를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언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노라. 마지막 할례의 문제와 같은 것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이미 할례 때문에 박해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함으로 박해를 받아서 자신의 몸에 생긴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을 초래하지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이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복음과 십자가로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상처는 마음껏 받으셔도 됩니다.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받으셔요. 그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불가피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은 육적인 그런 흔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원래 노예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그 인장처럼 스티그마타를 해서 흔적을 남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노예이고 종이고 속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흔적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몸과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네 라는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했을 때 이 사람 예수쟁이라는 말,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처럼 우리 가운데 남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다가 받는 박해요, 상처요, 손해요, 또한 눌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것의 표지이지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얘기하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내가 너 그리스도이라며 너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내 허리에 있는 내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상처,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18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해주지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규례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규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 규례를 행하는 자를 의미해요. 육체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주어진다라고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가운데 특별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표를 쓴 건 뭐예요?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한테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계세요? 여전히 육체를 자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수단을 거절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를 신뢰하기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자리에 서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이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이든. 자기를 자랑하고 십자가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십자가를 제대로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이작 와츠가 노래한 시이지요. 찬송가 147장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죽으신 그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긍휼과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대를 떠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